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맨 앞에 보면 방화문에서 7차 촛불 집회한 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탄핵 결정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불의와 싸워 이기고 권력과 싸워 이기는 그런 저력,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잘못된 것을 맨손으로 만들어내는 역사, 아마 세계에서 이런 역사를 일궈낸 전례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맨손으로 촛불 들고 아무 피 흘리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국민의 모두가 뜻을 하나로 뭉쳐서 불의와 대항하는, 그리고 결국의 승리로 이끄는, 물론 아직 마무리는 지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역사는 승리로 마무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역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사에 관해서 첫째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고, 두 번째 13장에서는 그 은사의 중에서 가장 큰 은사,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 사랑의 은사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해서 사랑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할애를 하고 이야기할 만큼 다른 예언보다, 다른 은사보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할 만큼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보면 무슨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사에 관한 것도,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은사가 남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럼 오늘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특별히 한 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특별히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특별히 다른 은사보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방언이라는 게 뭘까요? 방언. 예,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보면 방언을 그냥 다른 나라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언어인데 하나님과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던 말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우리 땅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방언은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영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의 확신,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하셨다는 이 확신을 갖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로 이로움이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적,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역할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언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죠. 방언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지금 설명했던 이런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보통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방언이 나오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너네는 방언을 못하느냐 하고 방언을 못하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무시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또 희망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료로 거저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은사는 거저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는 얻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얻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의 예배 절차랑 그때는 틀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자유로웠는데요.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방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계속 방언으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 앞에서 자기 방언을 계속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배가 아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와 신앙의 초보자들이 와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예배에 와서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모이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해서 결국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에 대해서, 그럼 방언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예언은 또 뭐가 문제냐? 예언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언이 뭐였죠? 예언? 예언은 우리는 얼핏 예언하면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것,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얼핏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 인간들한테 계시하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흔히 무당이 당신은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올해. 당신은 올해 다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 것이고 하고 이렇게 무당이 막 점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예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 중에서 또는 성직자 중에서도 무당처럼 점치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의 예언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라 그러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게끔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한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신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과거에 구약에서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하고 설교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하셔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돌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율법과 예언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같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예언의 완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언하면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 개인들한테 당신이 앞으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땅도 주고 자식도 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율법대로 살면 너희 백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중에 나라도 잃고 종이 되어서 결국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혹시 거기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땅도 주고 나라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항상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게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다 떠나서 너가 뭘 선택했느냐 얘기하지 않고 너는 무조건 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무조건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가들이 다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뭐로 결정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뭐가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 예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A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B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다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또 개인에 관해서 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마치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할 때는 그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 공동체에 임하는 예언이지 개인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떤 점을 쳐서 내가 미래를 만들어 미래가 어떤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미래를 확정적인 걸로 점을 친다는 것은 다 사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확정적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확정이 아니죠.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미래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만드냐?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어둠이 잘못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물리쳐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과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항상 악은 견고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선은 약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선이 온전한 선택으로 간다 그러면 선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고린도 교회가 왜 예언이 필요했느냐?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이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은 한 30년 후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한 30년 후인데 율법이 완성됐는데 예언이 필요한가요? 예언이 완성됐어요. 예언이 완성됐으면 이제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예언이 완성됐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는데 예언자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지금 예언한다고 하는 거 필요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30년이 지났는데 예언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문서화돼서 성경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질 않았어요. 몰라요, 아직. 문서화돼서 성경으로 이렇게 작업이 돼서 나와 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예언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예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고, 성경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읽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은 아까 기능을 봤죠. 그러면 예언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예언은 어떤 기능을 하죠? 네? 네, 율법을 잘 지키는. 예언은 교육적인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전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보면 되죠. 말씀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게 되고 권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확신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말을 해줘야 내가 알죠.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예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예,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성도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는 예언보다 방언에 치중했어요. 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방언이 필요하지만 방언보다 교회를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 방언도 사모하지만,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사모할 것은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개인의 믿음도 성장시킬 수가 있고, 방언만 해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언은 성경 말씀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에, 공동 예배 시간에 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찬송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편을 낭독하거나 그것을 시로 만들어서 같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같이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시고요. 지금 얘기하면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신약은 없었죠. 아직 쓰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봉독을 했는데 막 설명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어디를 정해서 그걸 그냥 봉독하고 끝이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 대부분 잘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어쨌든 그 순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통역과 함께 해라 이렇게 했는데 방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게 끝나면 예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 은사, 계시를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보세요. 찬송하고 성경 낭독하고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죠?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은사잖아요. 그 은사를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나요? 여기 온 모인 사람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인데 거기에 관해서 방언을 그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방언 받은 사람이 많으면. 그리고 빨리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않고 너무 길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다음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제가 거기 해놓은 거 보면 은사의 사용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게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반대말은 뭐죠?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잘났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할 경우는 반드시 통역을 할 것이며 통역이 없을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3번 보면 방언은 순서를 따라서 하며 3사람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래서 방언 3사람만 해라. 오늘 예배 시간에는 3사람만 정해서 방언을 해라. 그 다음에 서로 하려 하지 말고 순서로 정해라. 3사람이 누구 하는데 누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 순서를 정해서 해라.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방언을 그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사용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아까 방언에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째, 이미 이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과 방언하는 사람만 교감하는 방언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여기서 통변이 가능하면 이 땅에 있는 언어예요. 예배 시간에는 이 땅에 있는 언어, 다른 나라의 말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변하는 사람, 오늘 내가 갑자기 영어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겠다 그러는데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없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혼자 떠들면 유익이 돼요? 유익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했다 그러고 그럼 그걸 그대로 통역을 해주면 그걸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 하는구나.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혼자 나와서 떠들고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만 개인에만 덕이 되지 교회 전체에는 덕이 안 돼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개인 간에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만 있는 그 언어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무질서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방언을 하면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지만 자기는 몰라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자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에는 덕이 되지만 자기 의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큰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구해서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예언도 3명 이상, 예배 시간에 3명 이상 하지 말라. 2명이나 3명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은 타인에 의해 진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그때 당시 성경이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다 그랬죠. 신약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길 바라고 이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예언에 그걸 전해주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언 은사를 받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자 혼자는 한 사람이 여기 3사람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3사람이 같이 은사를 같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요. 아, 같은 성령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헐뜯지 말고 사랑하라. 분쟁하지 말고 분쟁을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 이런 예언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것을 같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한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나도 이걸 받았다 나도 이걸 받았다 확인되면 이게 뭐예요?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 예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확신이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다 그러면 확신을 들게끔 최소한 2사람 이상한테 줘서 같은 말씀을 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니까 그것을 진리를 판단받으라. 그러면 예언 받은 사람 나오세요. 은사.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무슨 예언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둘이 각자 얘기해 보니까 말은 좀 틀리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을 받는 거죠. 근데 전혀 틀려요. 반대라든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 이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경에 다 써져 있고 예언이 써져 있어서 그것을 그냥 해석해 주면 되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는 다른 예언자의 절제를 받아야 된다. 지금 두세 명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두세 명이 나와서 지금 이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중에 또 세 명이 나와 있다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또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얘기하던 사람은 멈춥니다. 근데 이거는 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고 누군가가 내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서로 절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얘기나 하지 못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룰에 따르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얘기라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 예언에 대한 무질서, 방언에 대한 무질서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룰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중시했습니다. 왜? 방언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나 초보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거였지 계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데는 예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은 사용하되 그러나 예언을 더 사모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나님께서 준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절이냐면 34절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기분 안 좋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하지 마라. 뭘 배우고 싶으면 무슨 의견을 내고 싶으면 남편을 통해서 하고 뭘 배우고 싶으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자에 대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분이 여자를 말도 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올 때 여자들이 그때 당시 그 가부장적인 그 문화 속에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냥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어요. 물건, 재산, 소유물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뭐 주인이 남편이 죽였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함부로 하지도 않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노예, 종 이거보다 좀 낫지만 소유물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여자애는 절대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다 같이 앉혀놓고 똑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똑같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내린 은사가 똑같이 임합니다. 활동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 이건 잘못됐다.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주변에서 아, 저 교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조직이다. 안 되겠다. 우리 문화를 뿌리채 흔드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은사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여자들을 해가 안 가게끔 똑같은 레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주게 하지만 외적으로는 그래 교회 안에서 너네 사회 밖에서 하고 있는 여자는 말도 하지 말고 남자의 소리 부르고 그 형태를 그냥 취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서를 받아들여서. 왜? 이들이 남자와 여자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존 질서를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교회 밖의 그들의 문화체계, 질서, 그걸 교회 안에 수용을 할 테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배우는 거, 은혜 나누는 거, 활동하는 거는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회에 기독교가 거부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여자는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있어라. 입 다물면 되죠. 입 다물고 신앙, 은혜 받고 뭐 지금 밖에서 당연히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당연히 지금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대신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는 못 배워요. 똑같이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네, 여자들을 굉장히 생각해서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똑같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적인 모양은 그들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하되 내적인 신앙생활은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읽어야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필요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도록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도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제하고 자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절제할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정말로 받았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다. 받은 것이 아니다. 마귀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 하에서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덧입혀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
방언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은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또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예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자라 예언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는 것을 알고 그걸 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래를 점치는 예언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예언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언자가 누구라고 나타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하게 깨닫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